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뜻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고요.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쁜 걸 가까이 하면 나도 나빠진다는 거죠. 만약 유유상종과 금묵자흑이 합쳐지면 답이 없다는 거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말이 좋아 신문이지 조롱하고 때리며 욕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셨죠. 다음날 이른 아침 그들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갑니다. 자치법정으로 공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답을 얻어내죠. 이제 신성모독을 구실 삼아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기에 빌라도 총독에게 향하죠. 빌라도는 재판 없이 사람들을 죽이며 고문과 약탈을 일삼았던 총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후 그 피를 성전 제물에 섞기까지 했고요. 그에 관한 이런 소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반가웠을 겁니다. 이렇게 잔인무도한 빌라도라면 단번에 예수를 죽여 자기들의 채증을 해소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관정 안에까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대사관 같은 로마의 영토를 받는 건 불경한 짓이니까요. 종교적인 더럽힘 없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이렇게 위선적으로 지랄을 떨고 있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며 모순적인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가 세금 납부를 하지 말도록 선동했다며 정치적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납세의 의무를 독려하셨죠. 또한 자칭 왕이자 그리스도라 말한다며 종교적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권과 함께 종교를 터치하지 않았던 로마 입장에선 예수가 그런 말로 신성모독을 하든 말든 중요치 않았죠. 고발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진짜 그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황당해서 묻는 것이었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의 세 아들들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둘째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셋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통치했죠. 하지만 첫째 아켈라오가 지나친 폭정 때문에 로마로부터 폐위당합니다. 그 대신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케 했죠.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선 지금 이게 내 구역인데 듣도 보도 못한 네가 왕이라고? 라며 기가 차고 어이없다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답을 하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적인 인정도 혹은 부정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대신 싸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대답을 들은 빌라도 입장에선 예수가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분봉왕들이 뻔히 있는데도 자기가 왕이라 말하고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저놈이 지금 뭐라는 거냐? 게다가 자기 종들이 대신 싸워줄 거라 말하지만 지금 철저하게 홀로 남았습니다. 고발에 대한 변호와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허언증이나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여기며 공판을 매듭지으려 하죠.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자 무리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가르치며 소란을 일으킨다 하죠. 전국에 걸쳐 영향력을 가진 예수라면 빌라도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떡밥 속에는 그들의 더럽고 추잡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나사렛과 가버나움 등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따금씩 사마리아나 거라사 같은 이방 지역에도 가셨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주변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간헐적 충돌만 있었지 예루살렘을 무대로 삼은 대제사장들과는 엮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제사장들의 나와바리이자 비리의 온상이 된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죠. 그들이 주물러온 율법과 질서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증오의 씨앗이 되었죠. 어떻게 유지해온 권력인데 나한테 길들이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초를 치는 예수를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칭 보수정당이 이단과 사이비와 야합할 땐 모른 척했습니다.
헌법과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에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죽이자 외쳤던 정치 목사가 구속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니 종교 탄압이다 뭐다 하며 얼굴을 붉힙니다. 이제 와서 입법 독재니 민주주의 후퇴니 하며 떠들지요. 권력자들 앞에서 지문이 닳도록 빌어가며 굽신거리다 자기가 만만한 정권에게만 큰소리치며 투쟁을 외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맞고 지금의 하나님은 틀린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구워진 빈대떡 마냥 그리 쉽게 뒤집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논한다라 기가 차고 가증스러우며 추하고 혐오스럽네요. 아무리 씻어도 구린내가 가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말에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공을 넘깁니다. 이전에 침례 요한을 참수하여 죽인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한때 요한의 말을 즐겨 듣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이 유익하고 신기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아닌 정치적이며 대중적인 호기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 헤롯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침묵하는 그분과 달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다시 힘써 유죄를 주장했고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힙니다. 겉모습만 화려했지 내실이 없다. 소문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은 다 허풍이란 걸 보여주려 한 것이죠. 그리곤 네 뒤치다거리를 왜 내가 하냐고 거부하듯 예수님을 다시금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결국 빌라도와 헤롯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귀찮고 피곤하며 아무런 득될 게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가는 이 일로 인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한다는 비유적 의미죠. 그런데 이 둘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혈맹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고발했던 무리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원수처럼 여겨지는 로마의 힘을 빌리려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마치 신하가 왕에게 상소를 올리듯 예수를 고발했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그들은 빌라도의 명령대로 헤롯에게 향합니다. 6월절 기간이기에 부정탄다고 로마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빌라도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평소 헤롯과 사이좋게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겐 분봉왕이나 로마 총독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헤롯에게라도 빌붙어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또한 그들의 고발에 사실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팩트체크도 없이 아무거나 막 써대는 기레기들처럼 믿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입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처럼 떼거지로 몰려들어 외쳐대면 거짓도 사실이 됩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고 뜻을 함께하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썩을 놈.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길이 막히면 사탄의 방해입니다. 지성도 양심도 종교도 없이 오로지 내가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겐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그의 모든 일이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와 헤롯은 평소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하게 공의보다 귀찮음과 무관심으로 예수를 방치했죠. 결국 어떤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수와도 함께하고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인지를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세요. 그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통해서도 내 믿음과 신앙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울로 보여지는 내 자화상이고요. 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